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앞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필이 그것이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나 큰 권한을 가지고 모든 종들과 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그런 결백하려고 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뿌리치고 옷을 벗기운 채 나갔는데 그것이 또 함정이 됐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지하 감옥에 갇힌 곳이 바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었고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오늘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주로 왕들을 독살하는 방법이 음식에다가 독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음식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저 고대 왕들도 그 뭡니까? 음식을 대신 맛보는 무슨 상궁이라 그러죠? 그 뭐 음식 상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왕들도 자기 생명이 중요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을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왕에게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거기서 그들을 섬겼어요. 자기도 죄수의 몸이지만 또 그 고위 관리직이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 같으면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팔자가 이게 되는 게 있어야지. 내 운명이 이게 뭐야. 좀 이제 애굽에 와서 주인의 마음에 들고 가정 총무가 돼서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재수가 이렇게 없어서 또 이게 뭐야 억울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속에서도 순종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관원장의 얼굴이 이게 근심빛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이렇게 포도나무에 새 송이의 열매가 있는데 내가 그걸 따서 바로에게 드렸는데 내가 이 꿈을 몰라서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요셉이 참 얼마나 자상한 젊은이에요. 그 자기가 모시는 두 죄수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잘 섬기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들은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할 때 얼굴빛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뭐 신문 보고 TV 보다가 여보 왔어? 밥 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얼굴을 한번 봐야지. 오늘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게 남편의 얼굴을 보면 출근할 때 얼굴과 퇴근할 때 얼굴을 보면 그날의 기분을 알 수 있잖아요. 당신 얼굴이 조금 어둡고 뭐 그런 말 안 해도 우리 남편이 조금 마음에 좀 무거운 일이 있구나.
내가 좀 남편을 더 잘 좀 이렇게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 남편의 기분은 따지도 않고 우리 애가 오늘 학교에서 우등상 받았다고 그게 좋아가지고 이러면 남편의 기분하고 다른 거예요. 남편은 지금 굉장히 우울해 있는데 아내는 아이가 공부 잘했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애 옷 사러 가자 그러고 나도 한 벌 가는 김에 사달라 그러고 이러면 남편이 죽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직장에 쫓겨날 처진데 지금. 그러니까 안색을 살피면은 우리 남편 기분이 어떻구나. 오늘 몸이 좀 피곤한가 보다. 감기 기운이 있구나.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아내가 좀 우울해하면은 왜 우리 아내가 우울할까? 옆집 아줌마하고 싸웠나? 반장이 싫은 소리를 했나? 뭔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서로가 이렇게 오해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다가는 오해가 생기고 말이 빗나가죠. 그러니까 요셉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두 간원장의 얼굴을 살피니까 근심빛이 있어. 내게 말씀하소서.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이 정말 당신 참 잘됐다, 승진했다며. 그런데 그건 사람이 보기에는 승진한 거지. 여러분, 오히려 승진이 안 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됐으면 행복한 분들 많다니까요. 괜히 대통령이 재수 없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고생하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그냥 눈도 침침하고 신경통도 오고. 그 대통령 안 했으면, 국회의원으로 끝났으면, 장관으로 끝났으면 편안하게 노후 동탄 같은 데 와서 이렇게 산책 돌면서 이 동탄 호수공원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감옥에 가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안 되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잘됐다, 성공했다, 가문의 영광이구나. 아니요, 가문의 그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모든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돈 많이 벌고 직장에 잘 되고 차도 몇 대씩 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성공했구나, 출세했구나, 행복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저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너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땐 가장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왜? 너 영혼이 벌거벗었으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옥 갈 인생인데 BMW만 보고 부러워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이 맞아요.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렇게 와서 60 나이에 섬긴다 그러니까 제 아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가 그 정신이 돌았지, 왜 그 나이에 거기 가서 그 고생을 해? 개척교회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걸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들 보내서 새벽에 용기를, 힘을 얻게 하는 걸 그분들은 전혀 몰라. 개척교회 하면 힘들고, 어떤 분은 개척교회 때는 6개월 만에 교인이 처음 왔대. 맨날 부부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척교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끔찍하죠. 2년 만에 새 사람 왔다고 그러고 얼마나 끔찍해. 근데 그분들은 이런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귀한 분들 하나님 보내셔서 아침마다 얼굴을 뵙고 또 서로 축복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같은 교회를 안 섬길지라도 만나면 반갑고,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 기쁨, 이 모든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던 관원장이 이제 자기 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당신은 3일 만에 복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떡 맡던 관원장이 보고 저 사람 참 기분 좋대, 나도 한번 얘기해 봐야지.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아니에요. 반대로 떡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새가 와서 떡을 찌워 먹었다. 당신은 3일 만에 목이 매달려서 죽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자에게 요셉이 청탁 아닌 청탁을 했어요. 자, 한번 좀 읽어보죠.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은 참 이거 기회예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이 3일 만에 복직되면은 왕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이나 장관이나 이런 높은 직이니까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 나는 히브리 소년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노예로 왔지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인간이니까, 요셉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참 완벽한 인간 같지만 그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던 어린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 억울하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너무 감옥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해석이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머리를 들게 했다. 자, 그런데 우리 20절과 21절,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이 매달린다는 것은 목이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에 내가 들리리니, 이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것은 불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도 못 들 사람들인데 왕의 잔치에 나와서 두 관원장이 머리를 들고 왕을 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의 결과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비극적인 말씀은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23절이죠. 2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섬겨주고 꿈도 해석해 주었는데 이제 잘 됐다고 나를 잊어버려? 그 못된 인간 라고 요셉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내가 뭐 지방에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을 정말 잘 섬기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돼서 가고, 나 좀 올라가면 좀 서울 좀 가게 좀 끌어달라고. 근데 소식이 없어. 그냥 자기 혼자 잘 돼가지고 가서는 말이에요. 그 참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요셉도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게 만드셨을까? 그걸 잊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복직되자마자 한 달 안에 연락이 왔어. 그 요셉을 빨리 풀어주라고. 그 죄 없는 청년을 거기다 왜 가뒀느냐고. 바로 왕의 직통 명령이라고 말해. 이렇게 했으면 요셉이 누구한테 감사했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사해.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분이 역시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아직 누구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울을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던진 것을 다시 들이킬 때가 있고,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러니까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때를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2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통해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주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꿈이에요. 꿈. 요셉은 꿈 얘기하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이렇게 쫓겨왔잖아요. 그럼 꿈 얘기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결국은 이 감옥에서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올만하다가 또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때가 되니까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바로 앞에 천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찌 보면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좋은 모형,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참 이렇게 일치하는 게 많아요. 요셉도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죠. 예수님도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진 거지.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잖아요.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가는데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려가시게 되고, 이 모든 것, 또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이 던져지는데 예수님도 어찌 보면 음부라는 이 죽음의 무덤에 갇히시잖아요. 또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배척당하는데 예수님도 어찌 보면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형제와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고발해서 팔아먹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또 하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절대 원망했던 얘기가 없어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 나를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은 보디발의 부인, 나를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 원망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원망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이게 요셉과 예수님의 이 공통점이 참 많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래서 요셉은 좋은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것은 또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로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